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면서 나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 오직 그 이름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이름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사람들은 주를 떠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하나님의 자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폭풍 속에 우리의 노래 되시며 우리의 참된 안식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며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을 귀하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계신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멀리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찬미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쳤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으로 많은 이들이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경기가 침체되어지지 않도록 모든 기업과 사업들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리고 가정을 함께 주의 은혜로 돌보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고난의 시간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되찾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구원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어진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비하며 나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다시 주 앞에 나와 통회하는 심령으로 서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며 아버지는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복음을 굳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과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이 회복되는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곧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주님 앞으로 즐겁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공포에 떨고 있는 나라도 있고 또한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 그곳 가운데 머물러 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재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온 땅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오늘도 안전케 하시고 가정과 그리고 사역을 주님께서 지키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쪼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죠. 특별히 경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심각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나오는 두 가지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것과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생기는 공포 그리고 분노를 느끼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생기는 우울증 그리고 불안 증세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질병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루속히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가 하루속히 멈추어지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많은 사람들은 바라고 소망하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백신의 개발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한 걸음씩 더 다가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분명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아픔 속에서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에도 이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도 이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종족, 특별히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그들은 점점 더 기대와 그리고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등장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있어서 평범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사람들 앞에서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그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모였을까요? 분명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기적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힘과 능력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또한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말씀도 동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빈들에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빈들이란 어떤 것일까요? 빈들이란 아무것도 그 가운데서 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빈들이지 않습니까? 무언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장소도 아니라 빈들은 그냥 빈들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는 바로 그곳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바로 빈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 모인 이 사람들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고달파지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한 해결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빨리 저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좀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하십시다. 예수님, 그런 게 어떨까요?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분명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예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 많은 돈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분명 이것을 먼저 계산했던 빌립이라는 제자 또한 있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인 생각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들이 식사 때가 지나서 그들이 허기지고 배가 고파했을 때 그들이 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이 많은 돈을 통해서 먹을 것을 사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들이 허기를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얼마나 합리적이며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는 이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사고와 생각이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이런 빈들에서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그 시간을 보냅니다. 왜 하필 이 시간에, 왜 하필이면 이런 장소에서, 왜 하필이면 이렇게 오랫동안 모든 일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 그 입을 가득 채우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 백성과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배고픈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나서도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풍성한 역사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배를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그마치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조금 더 인색하거나 조금 더 모자람이나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시고 이렇게 풍성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적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한 영혼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작은 자를 통해서도 그리고 아주 작은 물질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고도 생각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낸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귀신이 떠나며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그것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빈들이라는 장소에서 배고픔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경험했을 때 그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역사하심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그 역사하심 가운데 동참할 수 있었던 그 한 사람은 아주 보잘것없는 한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분명 남성만 5천 명이 모여 있었고 여성과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그 배가 넘었을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바로 그 장소 가운데 분명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먹을 것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누구랑 나눠 먹어? 그냥 나 혼자만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이 적은 것을 내가 어떻게 나눈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적은 음식, 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도대체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이거나 그리고 소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것을 그냥 숨긴 채, 그냥 가지고 있은 채 바로 헌신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 사역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 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은 얼마나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거나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드렸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분명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너희가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분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을 분명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분명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그마한 것이라도 있었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한 한 영혼이 바로 작은 아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 작은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 작은 아이는 수많은 사람들도 갖지 못한 바로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모습을 아주 하찮게 바라봅니다.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덩이가 무슨 소용이야? 보잘것없는 것.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을 수 있겠어?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마음에는 믿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아이의 자발적인 헌신과 그리고 이 아이의 작은 이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아이는 물론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면은 자신은 밥을 먹지 못하고 그러므로 배가 고픔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예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누구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단순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분명히 내면, 주면, 드리면 나는 배고파서 어떻게 하지? 차라리 그냥 내가 먹고 말지. 배고픔이 싫어서, 아픔이 싫어서, 이 고난이 싫어서, 어려움이 싫어서 헌신하지 못하거나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한다면 분명 이 아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결단하였기에, 이 아이는 믿음으로 결단하였기에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인 건 맞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배고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자마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단지 그들은 배불리 먹고자 함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통치하고 있는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기에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자마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왕으로 서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의 어려움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하였기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를 권고하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아이의 결심, 작은 아이의 믿음, 작은 아이의 헌신의 마음을 통해서 이 2마리의 물고기와 그리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축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며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바로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도였습니까? 바로 give thanks. give thanks.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무언가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여전히 사람들은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때로는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기적적인 모습만을 바라보며 모여들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도저히 동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은 그냥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자발적인 헌신, 그리고 굳건한 믿음의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일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헌신케 되어질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믿음의 마음을 갖고 나갈 것이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분명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에 감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은 어떤 빛과 소금이었습니까? 절대로 결단코 우리 가정에서, 집에서만, 교회에서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며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빛과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만 우리는 빛이며 소금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말씀을 감당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보십니다. 비록 작은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진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오병이어는 이 작은 아이의 헌신과 그리고 믿음과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만이, 예수님의 역사하심만이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들을 소망하며 그리고 그 일들을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참 사랑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물질 가운데 지난 세월 주님의 자녀들이 흘린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음을 기억하오니 주님, 이 헌신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과 크신 능력만을 사모하며 그것을 소망하길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